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외우신 것이 좋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려운 시대에 회사를 경영하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다 힘든다 그럽니다. 경영 전문가 CEO 1,500명을 통계로 조사해서 성공한 자의 모습을 살폈더니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더 훌륭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며 공부하고 노력했다, 연구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일을 기쁘게 행복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성공의 비결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기쁘게 여기며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 반복적인 수도 있고 특별히 어떤 소득을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으나 나에게 주어진 일을 기쁘게 여기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가 성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사도 있고 주방에서 섬기는 일도 있고 기도도 있고 직분도 있고 그 모든 일을 기쁘게 여겨야 되고, 나에게 일이 있다는 것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또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그가 행복하고 성공한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너가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다.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겠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데 태어나는 그 사람은 힘들어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태어나 우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죽을 때 주변 사람들이 슬피 운다는 겁니다. 그분이 도와주고 그분이 살아갔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나 죽음에 앞선 그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슬픔으로 태어나고 기쁨으로 죽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 태어나서 눈물로 아쉬워하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통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잘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기쁨, 즐거움, 희락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말로서는 기쁨, 즐거움이지만 한문을 표현하면 희락이니까 다 같은 뜻으로 보아집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미 엘리사벳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왔을 때 요한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기 아기는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요한이 기뻐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매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기쁨의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었지요. 그 에덴의 뜻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은 땀을 흘려야 되고 하와는 임신한 고통이 주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기쁨을 잃었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기쁨을 잃은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만남으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늘 기쁠 수는 없지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빌립보서가 긴 성경이 아닙니다만은 기뻐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9번, 10번 나옵니다. 그 기쁨의 근거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본문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뜻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참 힘듭니다만은 동부 구치소입니까? 거기 건물을 멋지게 잘 지었는데 거기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격리된 곳에 기쁨이 확산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쁨이 확산되었다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교회 안에는 기쁨의 확산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기쁨의 확산처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근심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근심될까라고 생각되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우리가 주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여러 의무사항 중 하나가 기쁨이라,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산상수훈의 팔복 마지막 부분에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순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이 일어나고 악한 말로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러나 복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있어서 때로는 욕먹고 박해도 당하고 비방도 당하고 상하는 일이 있지만은 기뻐하며 주를 섬기는 것이 복이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복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일이 있지요. 예루살렘 미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붙잡혀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이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기뻐했다. 기뻐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1년도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다 여기고 있습니다. 주전 주후라는 개념이 역사의 변혁에 있어서 너무도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주전 주후 AD, BC, AD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전후로 세상은 너무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이전 시대, 조금 있으면 코로나 이후 시대, 이런 시대를 나누는데, 근데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사회 변혁에 대해서. 즉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은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그 이전보다 더 달라질 수 있다. 믿음 생활을 떠나는 많은 부류도 있겠지만 반대로 믿음 생활을 더 강조하고 강화되고 열정적이고 헌신하는 사람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지금 학설들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망하고 사회가 파괴되고 이렇게 해서 어두워져 가는 역사가 있지만은 그 역사 이후에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어 왔는데, 복음의 역사는 그런 일들을 다 극복하고 뛰어넘었더라. 이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세 종교개혁은 그 앞에 여전히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이 인간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물질 중심의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었는데,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다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세계가 올 것인가? 새로운 영적 질서의 회복과 사람들의 생각이 전환되고 변하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다면, 또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았을 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적군의 왕 앞에 도망을 가서 미친 척 하고 있다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송축이란 말은 찬양하고 축하하고 감사한다 그런 말이지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지금 미친 척하고 도망을 나온 그가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곤고한 자들이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통해서 인생의 피곤과 공고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가?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과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거기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고 우리는 그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그를 고친 후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참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는 회개에 일어나는 새롭게 되는 날이 있는데 이 새롭게 되는 날을 다르게 번역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죄 사함의 결과가 마음이 상쾌해진다. 기쁨이 강하게 나타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열매보다도 더 수준이 높다. 가치롭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수고해서 추수를 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전에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집을 한 채 사고 수리를 잘 했어요. 전세집 살다가 집을 사서 수리를 싹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고 집안에 물건을 들여놓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음식을 준비해서 이웃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걸 어릴 때 보았습니다. 집을 한 채 샀다는 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입시에 합격이 있고 취업에 합격이 있고 운동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는 합격도 있고,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경험 한 점으로 끝나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쁨은 참 기쁨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 48절에 보면 풍족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을 수 있다. 적군으로부터 지배를 받을 수 있다. 너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환경의 변화, 열매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와 섬김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때 이 기쁨은 항상 있게 된다. 항상 있게 된다. 제가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때 주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있느냐 하면 부득이함으로 내가 꼭 해야 되는가? 왜 내가 해야 되는가? 억지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는가? 오늘도 섬겨야 되는가? 기쁨이 없는 섬김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히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으로 봉사하고 재능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기쁘게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기쁨에서 빼앗아가는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 됩니다.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 잡초들 중에는 쉽게 손으로 뜯어내는 것도 있겠지만은 옆으로 줄기를 뻗으며 줄기에 가시가 있는 사람 손으로 잡으면 사람 피부가 상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히브리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가시와 엉겅퀴는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 불태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가 이 땅에 있듯이 사람 마음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어떻게 해서 있는지 모르지만 씨가 뿌려져서 자라게 되더라는 겁니다. 작은 미움이 큰 미움이 되고 작은 거짓이 큰 거짓이 되고 작은 질투가 큰 질투가 되고 작은 욕심이 탐욕이 되고 음란한 생각이 음란의 열매가 맺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 아닙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려면 장화를 신고 장갑을 끼고 긴 옷을 입고 밭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듯이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활사로 무장하고 성령의 무장이 있고 그 싸워서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 가만히 두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도 모르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일이 좋아 보여요. 어설퍼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돼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가 많아지면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도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 거기에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 29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표면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소경으로 인도하고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두움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왜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외형적, 형식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로마에서 분쟁들이 일어나고 로마 교회가 흔들렸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말씀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특별히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목을 곧게 하면 안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목을 곧게 하는 교만에서부터 오만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가시와 은근키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픕니다. 가시는 찌르릅니다. 은근키,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와 은근키,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발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등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등은 그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개인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등은, 등 혹은 등잔이라는 말은 사람이 불을 켜야 되고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쓰임을 받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 길의 빛이다. 이 길이라는 단어는 전용 도로를 말합니다. 좁은 도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과 대조가 되므로 해와 달과 같이 발광체인데, 이것은 개인에게도 비추지만 공동체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 발의 등이요, 이 말은 주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내 발걸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내 길의 빛이라 이 말은 우리 길을 밝혀주는 공동체의 역할과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말씀을 지키는 개개인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 안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그 신앙 공동체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국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공동체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있는 가시 은근키뿐 아니라 공동체에 있는 가시와 은근키도 뽑아서 제거해야 그곳에는 기쁨이, 마음에 우러나오는 주의 섬김이 가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시와 은근키를 제거합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 은혜에 다 이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는데 쓴 뿌리가 나면 그 사람도 괴롭지만은 많은 사람들도 더럽게 되는 거다. 여기 쓴 뿌리는 신명기 29장 18절에 의하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을 쓴 뿌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쓴 뿌리는 치유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어떤 질병을 고치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상담자, 좋은 교사를 만나도 치유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어 보이고 치유받는다면 그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구리 세공업자가 있는데 그가 바울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을 것이다. 바울이 알렉산더를 공격하거나 그를 배척하거나 도전에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긴다.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 보이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긴다. 이 바울의 전략입니다. 알렉산더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바울은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거야. 주님께 맡겨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가 자기 제자가 공자한테 물었다 그래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물었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용서할 때 서자 이 말을 했다 그래요. 용서할 용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말을 읽겠지 않습니까? 용서.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상처가 씻음을 받는다는 거지요. 근데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 상처가 더 커지니까 손이지요. 손실이지요. 용납과 용서는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상처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렸지 않습니까? 요셉은 다 용서합니다. 보디발을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것인 하나님이시지 형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역사적으로 그 개인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중국 선교에 있어서 워치만 리라고 하는 선교사를 꼭 꼽습니다. 워치만 리가 병이 많았다 그래요. 협신증, 폐결핵 이런 병이 있었다 그래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는 폐결핵 같은 것은 치료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지금도 폐결핵은 균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통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금식으로 기도했더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응답받고 176일 만에 금식 기도를 거쳤다 그래요. 5개월, 4개월 반 정도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워치만 이를 위해서 기도하던 8명 정도의 기도자들에게도 이제 그만 기도해야 된다. 응답받았다. 그 기도로 폐결핵을 치유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협신증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래요. 워치만 니가 말하기를 협신증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더 많은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상처, 쓴 뿌리, 가시와 엉겅기 때문인데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6대 대통령 존 애덤스 대통령으로 나라를 잘 섬기고 대통령직에 물러난 다음 시골에 아주 작은 초라한 집에 머물렀다 그래요. 한 친구가 애덤스 집을 방문했는데 벽이 허물어지고 지붕이 낡고 바람이 부니까 삐그덕 소리가 나고 그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대통령까지 지났는데 이런 초라한 집에 지날 이유가 있습니까? 더 이상 있으면 위험하니까 집을 수리하든지 이사를 하자고 그랬더니 애덤스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바람에 삐그덕거리는 소리는 가끔 관현악단 연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나도 이제 이사 가려고 해요. 그러자 친구가 어디로 이사 가려고 계획해요? 물었더니 애덤스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저곳으로.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된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슬퍼하고 좌절감에 빠져 끝나지만 하늘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그러므로 기뻐하고 그러므로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반복적으로 있을지라도 언젠가 나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그때가 올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